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불공평처럼 보이지만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소위 MZ 세대가 가장 화두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입니다. 어느 세대에서나 공정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던 세대는 없었으나 요즘처럼 공정이 크게 대두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라는 뜻이겠지요. 더불어서 공정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고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불평등, 어떤 특혜, 또한 이중잣대의 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과 연결돼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강하게 그 불만들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 편이면 무죄, 네 편이면 유죄라고 하는 어떤 불신이 확산되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특히 MZ 세대 청년들에게 있는 듯하여서 그 불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공정과 또한 정의, 공평 이런 것을 갈망합니다. 같이 일을 하면 같은 대가를 받아야 되고 더 많이 일했으면 더 많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생각해봐도 그래요. 제 형제가 세 형제인데 부모님이 무엇을 이렇게 나눠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동생들도 또 간혹 저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왕 주려면 똑같은 거 주고 똑같은 크기를 줘야 되는데 왜 차별하냐고. 그렇게 항의하면서 불만을 따지면서 불만을 얘기했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빨리 승진을 할까 하면서 불만이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처럼 공정과 공평이라는 그것에 대한 강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공평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셔요. 세상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평은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 그 기준이 정해져서 그것에 따라서 만족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세상의 공평처럼 비교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은 그분의 약속과 은혜가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공평처럼 보이지만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거 경험하자고, 그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바, 우리의 시선으로는 참 불공평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1절부터 쭉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시간 단위는 유대 시간 단위입니다. 그것을 우리식의 시간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날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새벽 일찍 6시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왜냐? 거기에 인력시장이 같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일당을 주고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우리 시간으로 6시쯤 됩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몇몇 사람들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내 밭에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다오. 그렇게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가정이 하루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어떤 금전적인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 정도에 나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우리 시간으로 9시에도 한번 장터에 나가보고 12시에도 한번 나가보고 심지어 오후 3시에도 나가봤더니 그 인력시장에 누군가가 택하여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이 주인이 그래 9시가 되었고 12시가 되었고 3시가 되었어도 괜찮다. 오늘 포도원 밭에 가서 내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네게 줄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 유대 시간 11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5시, 해가 이제 뉘엿뉘엿해져서 일이 이제 1시간 있으면 끝나는데
그 5시에도 나가봤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주인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내 밭에 가서 일해라. 이동하고 준비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5시에 온 사람들은 6시에 일을 심하게 하니까요. 참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참 의아해합니다. 그나마 9시나 12시나 3시나 하면 조금 일이라도 하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주인이 임금을 정산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 일꾼들이 약속한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데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고작 1시간 남짓 일했을까 말까 한 그 사람들부터 일당을 정산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앞전에 왔던 사람들은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야,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더 받겠네. 당연한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똑같은 처지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수고한 이들에게도 아침에 온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순간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폭발합니다. 그 주인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수긍이 돼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야,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불공평했어요. 이 주인이 더 오래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했어야 한다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듭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요, 주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 품꾼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인간적 계산을 하였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불공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비교심으로 인간적 계산을 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들과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거나 똑같은 대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회생활도 그럴진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히려 늦게 믿은 사람들을 보니 누군가는 더 큰 은혜를 입는 것 같아요.
그럼 왠지 모를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 입이 한 발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고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계산기 같은 공평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계산기 같은 공평의 기준은 인간적인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시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계산기와 같은 그런 공평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더 크고 깊은 은혜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요, 내가 새벽에 와서 신앙생활을 정말 오랜 날 했어도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의 인간적인 계산기 두들기는 세상의 평등의 공평의 그 기준이 있다면 불평스럽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왜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했는지, 그 포도원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든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건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주의 마음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열한 시에 우리 시각으로 5시 고작 1시간 정도 일하지 않았는데도 실상 아마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 짐작되는데 그런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각 양편에 같이 달렸던 강도, 그것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예가 그렇습니다. 그자는 뭐 강도짓 하다가 그 죄값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중, 그 맞은편에 있는 놈도 똑같은 놈인데 그런 주제에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을 비난하는데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너와 나는 지은 죄로 인하여 정당하게 그 형벌을 받는 것인데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말하면서 나지막히 예수님 귓가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생각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화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한 게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저 낙원을 지나 천국에 갈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 그 진실한 고백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11시에 우리 시간으로 5시에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새벽 6시부터 와서 심지어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당대의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조상 대대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였던, 특히 잘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도 자부하였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 편에 보았을 땐 참 억울해요. 자기는 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집안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가문의 사람인데, 그러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종일토록 그렇게 헌신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 자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인간적 공평의 기준에 넘어서지 못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늦은막히 왔지만 그래도 한 데나리온을 지불해 주었던 포도원 주인처럼 오늘 이 자리 늦지막히, 인생에 늦지막히 예수께 온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누구보다도 소원하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분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평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품꾼들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대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한 그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지불하였고, 또한 맨 나중에 늦지막히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기에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였던 이 주인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바로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즉 불공평은 주인이 잘못해서 불공평하게 느껴진 게 아니라 품꾼들이 서로를 그냥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 11시에 5시에 왔으니까 나는 3시에 왔으니까 저 사람 한 달란트 받았으면 나는 1.2달란트 받겠구나. 새벽에 온 사람은 나는 그래도 최소한 2달란트 이상은 받겠구나. 쟤도 한 달란트 받았는데. 주인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렇게 병들게 하는 많은 원인이 있으나 그 중에 또한 하나가 뭐냐?
비교해서 온다라고 해요. 비교하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비교할 때 보게 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내 처지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 비교하면은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심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들, 뭐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여기에서 마음의 병이 찾아온대요.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인이 이어서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약속한 대로 그것을 정당하게 지불했고, 설령 주인 것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들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주인이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가 뭔 줄 압니까?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보상으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주인의 선하심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공평은 한 만큼 받는다라는 철저한 보상 체계 안에서의 세워진 인간의 공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했든 해 저물 무렵에서 와서 일했든 간에 그 사람은 그 한 달란트 받아야 그날 하루 식구들과 식솔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공평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하반부를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큰 아들의 반응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입이 한 발 나온 큰아들, 온갖 불평을 쏟아내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종이 큰아들을 찾아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 소식을 듣고 화딱지가 나요. 그게 25절부터 30절까지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도 않아요.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이렇게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집에도 오지 않아요. 동생이 그렇게 왔는데도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난 일이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았고 내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 한 번 안 베풀어 주더니 어떻게 저렇게 동생은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 다 당신하고 왔는데 그래도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줘요. 아버지 나는 집에 못 가겠습니다. 아버지도 믿고 저 동생도 싫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큰 아들을 달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늘 집에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있었어도 실상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말에 순종하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보상 체제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보상 심리가 여전히 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잃은 자식을 도로 찾았다라는 그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잃은 자식 도로 찾았으니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집에 안 가겠다고 아버지도 싫고 동생도 싫다고 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달래면서 내 코 다 네 코다. 내 거 다 네 거야. 근데 얘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우리 같이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즐기자.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을 영접하면서 심지어 그들과 밥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인데 바로 이 큰아들이 자기들인 것을 왜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관심했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고용주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고용주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고용주라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보상해 주세요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마음을 종이 알아서 그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연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몇 시에 오셨습니까? 새벽부터 오신 분도 계시고 9시에 오신 분도 계시고 12시에 오신 분도 계시고 3시에 오신 분도 계시고 고작 1시간밖에 남지 않은 5시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어떤 시간에 오셨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천국 가기를 누구보다도 소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아버지, 내가 일주일 살았는데 오후 5시에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근데도 오늘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데 내가 그 은혜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허나 내 의지가 약하고 믿음도 약하니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은 고용주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무슨 공로로 무슨 노력으로 보상으로 대가로 구원을 입은 자가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종인 우리에게 향해서 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